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항의를 알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안내를 믿음을 지켰으니 즉 내가 내게 너를 지켜 시험을 만나게 면하리니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처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정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고성 새 하늘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축복의 문이 열리는 교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이번 주에 일본에서 그 고시엔이라고, 옛날에는 갑자원이라고 불렸던 고시엔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이 끝났는데 이번 결승전에 어느 학교가 올라갔냐면 교토국제고라고 올라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실 텐데 이 교토국제고등학교는 그 조선인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일교포들이 원래 다니는 학교인데 이제 워낙 이제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제일교포가 아닌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일본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일본인들 중에도 야구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교에 오도록 야구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전부 다 그 일본인 출신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제일교포 학교인데, 그래서 국제고등학교인데 야구 선수들은 다 일본인들로 선수가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저도 그래서 진짜 일본인들만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제일교포든지 아버지가 제일교포인 일본인들이 저 학교에 다니고 야구부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번 그 갑자원 고시엔에서 이 교토국제고가 우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과연 저 교토국제고가 우승을 할 건지, 또 우승하게 되면 교가를 불러야 되는데 교가를 과연 부를 수 있을지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교가는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고시엔에서 과연 한국어로 된 교가를 우승 기념으로 부를 수 있을까 했는데 끝내는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교기는 저렇게 보면 알겠지만 무궁화 문양에 태극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교기를 갖고 있고요. 또 교가는 동해바다를 건너서라는 가사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기겁을 하는 게 동해바다인데 그게 교가의 맨 첫 마디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이 고시엔이 참 의미가 있는 게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100주년이 되는 그 해에 그것도 68년 만에 교토에서 우승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는 거. 68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토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한국인들이 있는 그 국제고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년 전에 이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할 뻔했는데 패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3년 전에 자기들을 패배시킨 팀을 8강에서 꺾고, 또 올해 봄대에서 자기들을 패배하게 한 팀을 4강에서 꺾고 우승을 한 기적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그 현재의 그 감독이 이 교토 고등학교가 처음 야구부를 만들었을 그때 기록적인 패배를 한 적이 있는데 34대 0으로 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콜드 게임이 있는데 이때는 콜드 게임도 없었는지 34대 0으로 진 적이 있는데, 하필 그때 34대 0으로 우리를 꺾은 팀의 선수가 지금은 우리 팀의 감독으로 부임해서 우승을 이루었다. 그래서 정말 그 만화로 만들려고 해도 아예 거짓말 같은 얘기하지 마 싶을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일본인들 가운데 구구들이 있잖아요. 구구들이 혐한의 메시지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저런 그 조선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야구 연맹에서 제명을 해야 된다. 한국어로 된 교가를 부르니 기분이 나쁘다. 왜 다른 나라 학교가 우리 대회에 나왔냐? 이런 식으로 혐한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셔서 우리가 세계의 모든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위해 되지만, 그런데 그것과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정말 온갖 모욕을 받고 온갖 그런 그 혐한의 그런 그 걸 다 받으면서도 저 일본 땅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또 한국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일본 땅에서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독립선언문 같은 겁니다. 그 미국에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13개의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에 그 서명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 독립선언을 어디서 했냐면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했고,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에 가면 지금도 저렇게 독립기념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단했던 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다, 우리는 이제 독립한다라고 했던 그런 독립선언을 했던 그 필라델피아 주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주였는데 지금은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기업도 떠나가고 사람들도 그 중심에 살지 않는 그런 유령 도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수요일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저렇게 많은 이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마약을 복용한 겁니다. 저렇게 자기 몸도 가리지 못해가 저렇게 다리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허리가 접혀 있는 거예요. 마약이 취해 있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미국의 그 정신을 기렸던 지역이 필라델피아인데 지금은 그때의 기계와 기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마약이 판을 치는, 기업이 떠나가고 사람이 떠나가는 죽어가는 땅의 대명사가 바로 필라델피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를 저는 이 영화에서 찾습니다. 영화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영화가 뭐냐면 톰 행크스, 덴젤 워싱턴이 주연했던 영화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영화가 화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톰 행크스가 동성애자 변호사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필라델피아에서 자유와 어떤 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 도시에 동성애자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영화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감독의 의도가 담긴 거거든요. 프레임 하나하나도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거지만 감독에게는 다 의미가 있어서 그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도 그렇죠. 굳이 동성애자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그 영화의 제목을 필라델피아로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살았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동네를 해도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의 정신,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된 상징적인 결과가 아닐까. 저게 계기가 됐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미 저 때부터 미국은 망조로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는데 그 지명은 어디서 따왔냐? 그건 바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빌라델비아에서 지명을 따왔습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과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어느 곳에 있었냐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제국에 있던 동네입니다. 이 페르가몬이 원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살펴보았던 버가모 지역에 있던 큰 제국의 한 동네입니다. 이 페르가몬 제국이 원래 이제 그 리디아 다음에 세워졌다가 이제 망한 나라인데 그 1865년에 독일의 한 엔지니어가 건설회사의 용역을 받고 튀르키예, 터키 지역으로 이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튀르키예, 터키 지역 사람들이 어느 산에 올라가 가지고 대리석들을 막 주워온단 말이죠. 자연적인 대리석이 아니고 인공적인 대리석, 뭔가 사람이 다듬은 흔적이 있는 대리석을 산에서 막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엔지니어가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산 중턱에 유적지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연구해 보니 페르가몬 제국에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발굴을 해보니까 이렇게 제국의 신전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터키에서 발굴한 유적의 유물들을 통째로 독일로 가지고 가서 독일의 박물관에 저렇게 신전을 복원을 해서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튀르키예 지역의 신전인데 터키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전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신전의 벽을 따라 가지고 프리지라고 하는 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보면 그 교회 외벽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새겨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의 신화를 담은 그 내용을 저렇게 조각으로 그 신전에 담을 쭉 둘러가지고 해놓는 그런 조각상이 아주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가몬 제국에 뭐가 또 유명하냐면 예전에 한번 그 다니엘 말씀을 나눌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이슈타르 문이 바로 이 터키의 페르가몬 제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이 터키 지방까지 다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 있었기 때문에 이 터키가 예전에는 바벨론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터키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고 빌라델비아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르가몬 제국에 또 하나 유명한 명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서관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집트에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서적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종이로 된 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함께 쌍벽을 이뤘던 또 다른 도서관이 뭐냐면 바로 페르가몬 도서관입니다. 지금은 형태도 찾을 수 없는, 물론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화재로 인해 다 무너져가지고 여기 그래도 이렇게 터라도 남아있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아예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 어쨌든 이 페르가몬 도서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양피지인데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파피루스, 종이로 된 책이 있다면 이 페르가몬 도서관에는 양피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최초의 책이 저 페르가몬 도서관에 보관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그 가치가 있는 동네가 이 페르가몬 제국의 빌라델비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가 지명이 생겨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페르가몬 제국에 한 명의 왕과 또 한 명의 총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누구였느냐? 에우메네스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에서 같은 스타일이에요. 외향적이고요. 또 장군 스타일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형인 에우메네스에게 왕권을 넘겨주기는 해야겠는데 이 아들에게 넘겨주면 이 아들은 전쟁하러 밖으로만 돌아다닐 것 같은 거예요. 내정에는 신경을 안 쓰고 밖으로만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물려줄 때 아들아 네가 외향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우리 제국을 위해서 내정에 좀 신경을 써달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왕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에우메네스가 집권하고 나서 처음에는 나라 일을 열심히 잘 돌봤는데 이 사람의 이 본성을 이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전쟁을 치르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우메네스 왕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전쟁터에 나갈 테니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남에게 맡기기는 힘들고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찾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은 누구냐? 아탈로스 2세인데 또 이 아탈로스 2세는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야곱 스타일입니다. 좀 내향적이고요. 선비형의 스타일,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얘라면 내가 나라를 안심하고 맡기겠다 해가지고 아탈로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형은 전쟁터로 외국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전쟁마다 승리하고 제국을 넓혀가는데 적들도 그렇고 또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이 아탈로스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은 외적들도 있고 아탈로스를 시기하는 내부의 적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에우메네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당신의 동생이 당신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만두고 빨리 돌아가라. 이런 식의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동생에게 믿고 맡겼는데 동생이 뒤통수 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걱정이 되시겠죠. 근데도 이 형은요 내 동생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동생을 믿고 그 자리를 맡기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동생에게 나라를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죽은 형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도 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모함하고 우리 형제를 이간질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우리 형이 나를 끝까지 믿어줬어. 그리고 나에게 왕권을 넘겨줬어. 그 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운 동네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이름에 뜻이 있는데 뜻이 뭐냐면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이고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로스와 아델포스를 합쳐가지고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형을 기리면서 세운 동네가 빌라델비아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형제 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지명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필라델피아는 동성애로 바꿔버린 거예요. 형과 동생의 우정입니다. 이건 전혀 그런 성적인 게 없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형제 간의 사랑을 그 영화는 동성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 영화인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배경이 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서머나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건강한 교회, 주님에게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고 축복만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우리를 이간질해도
누가 목사에게 흉을 보고 누가 성도들을 모함하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갈 때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주님은 한 분이신데 7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실 때 주님의 모습은 먼저 첫 번째, 거룩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원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과는 전혀 구별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목소리를 깔고 아주 그냥 뭐 점잖게 걸어가고 커다란 성경책 끼고 그런 거룩이 아니고요. 남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남들은 다 뒷돈 받고 감사의 선물로 300만 원짜리 뭘 받고 그럴 때 나는 그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남들과는 구별된 사람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누구까지 알았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귀신이 어디 있었어요? 회당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귀신이 있냐 없냐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이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귀신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귀신은 찾아가서 그를 꼬드기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것을 명심하면서 내 안에 섭섭마귀가 찾아오면 빨리 쫓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 자꾸 근심마귀가 찾아오면 쫓아내셔야 됩니다. 오늘도 마귀가 찾아오는구나 하고 쫓아내셔야지, 섭섭마귀가 찾아올 때 그걸 자꾸 생각을 하고 근심이 찾아올 때 그걸 계속 생각하면 그 영혼은 무너진다. 그걸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심지어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할 때 정작 귀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평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와 영적인 세계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평가가 뭐라 한들 하나님의 평가, 영적인 세계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걸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국은 나중에 누구도 인정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는 누구냐?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뭐라 말했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마귀도 아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진실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진실하다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설기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를 대할 때이든지 늘 한결같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진실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백마를 타신 분인데 그의 이름은 바로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진실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느냐? 이건 바로 9절에 보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믿는 자라 하지만 믿지 않고, 나는 영광교회 교인이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온갖 이단에 속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자칭 유대인, 자칭 기독교인, 자칭 믿는 자라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악한 마귀의 종들이 찾아오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고 진리 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따라 늘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문을 여시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저 사후에 사망한 다음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어디서 맨 처음 등장하냐면 이사야서에서 맨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사야 시대 때는 어떠한 시대 때냐면 바벨론의 후신인 아수르의 때입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해요. 그래서 온 백성들, 온 군대가 사네립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때에 그 안에 매국노 같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였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그러한 사람이 지금 왕도, 온 군대도, 온 백성도 아수르와 맞서 싸우려고 할 그때에 후방에서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아서 왕의 뒤통수를 치고 군대의 뒤통수를 치고 나라를 지가 꿀꺽하려 했던 그런 매국노 같은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셈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셈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19절에 보니까 관직에서는 쫓아내시고 주인은 낮춰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나라를 넘어뜨리라는 뭐 어떠한 세력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반국가 세력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매국노든지 간에 빨갱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절에 보니까 셈나와 같은 그런 매국노는 쫓아내시는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김을 세우시고 끝이 아니라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셔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되어지는 축복의 문이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아무리 매국노가 득세하여서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던 엘리야김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시고 우리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우리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열쇠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 저 사람은 지옥,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에서 올리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우리 신상규 권사님, 박민선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죽음 때문에 우리는 애국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고인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애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고 축복만 받았지만 그 안에 문제가 없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안에도요, 자칭 유대인이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믿음, 은혜, 말씀, 성령을 말하지만 실상은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준동하여도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은혜 붙들고 믿음 붙들고 사도 바울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 교회는 어떤 악한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 앞에 충성하는 마음,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 주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겨주실 때 우리가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우리가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부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악한 마귀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고 우리의 사랑을 왜곡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의 열쇠가 임하여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